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행사에 하는 모든 일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44장은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이고 저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지은 장이고 제가 매일 생각하는 장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잘 안 믿으시는데 말씀을 전할수록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저를 잘 안 믿으시는 저를 잘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말씀은 또 한 면에서 분리된 객관적 실제잖아요. 말씀과 제가 하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래는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육체가 영광에 있어야 들의 풀이고 육체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다 마르고 시들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서 있는 그 말씀이 내 바깥에 있다가 나와 여러분 안으로 연합되어 온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내게 와서 소멸되고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후패하고 쇠하는 이 운명을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속성을 가진 그 말씀이 또 신성한 생명을 가진 그 말씀이 이 소멸성의 존재를 취해서 그 안에 영원성을 넣고 거룩과 빛과 지혜를 넣어서 하나님 안에 참여시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 속에 있는 빛과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잖아요. 말씀에 영은 하나님의 본질이죠. 우리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삶에 가득 넘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체험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저는 이제 사람으로 말을 하자면 나는 어떤 사람들은 내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옛날에 이제 가끔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는 그냥 내 얘기 안 들어도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 표현이기도 하고 그렇죠. 나는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 하는데 너는 지금 못 따라준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 뭐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고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도 너무 영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자체를 들을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또 그걸 더구나 전파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더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더 알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죠. 그래서 말씀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왼수였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원수여서 말씀이 왔을 때 원수였어요. 더 대적했죠. 그런데 말씀이 더 오니까 그 말씀은 또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거죠. 원수는 그냥 대적해서 바깥에 있는 거고 이제 죄수가 된 건 해결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 죄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또 해결하시고 원수인 나한테 다가오시고 또 갔더니 나를 왕 대접하시면서 그분이 내 앞에 오셔서 또 그분의 모습들을 인생의 신앙 가운데 얼굴을 다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면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도 자기가 알던 그 그리스도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비,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알던 그리스도도 올해 이렇게 연장되는 거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오늘 새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오늘 새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안에 기뻐하기를 원하는 게 제 소망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누려야 돼요. 사람을 보면 사람은 가짜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가짜가 많다. 거짓말입니다. 교회에 가짜가 많은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가짜예요.
아니 진짜처럼 보여도 골로새서 2장 16절 세상을 구성하는 것조차도 그림자고 심지어 굉장히 거룩한 것도 그림자라고 그래요. 안식일도 그림자래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몸은 그리스도니라. 우리는 형상일 뿐이고요. 우리는 한계이고 전자현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실제이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는 것은 제일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만이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침투하시는 그리스도라 아무리 작은 성도 속에도 이 그리스도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침투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들을 보면서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가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는 가짜인가요? 아버지의 그 명령대로 좋은 자식이 되지 않고 사람들을 막 대적하면서 아버지에게 해를 끼칠 때 그 형제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가짜 같은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가짜인가요? 가짜 아닙니다. 그래도 야곱의 아들이고 그래도 요셉의 형제들인 것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가 돼 있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여전히 그들의 죄가 남아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가짜인가요? 그럼 형제들이 아닙니까? 모른다고 형제들이 아닌가요? 아니 형제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늘 존중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형제들을 존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건 형제들은 또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 죄인에서 주님이 더 구속하셨다는 얘기는 더 사오셔서 변화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사오셔서 주님이 변화시키신 거지 나와 여러분이 무슨 노력으로 뭘 어떻게 많이 변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노력으로 만약 변한 게 있다면 주님이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줘버리고 새로 시작하자고 하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고자 하는 변화는 내가 만들어 온 변화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 수련의 종교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믿어요. 주님을 다 믿으려고 하죠. 주님을 몰라도 믿으려고 하죠. 뭐 수단을 가지고 믿든 목적으로 해서 주님을 믿든 아니면 주님에 대해서 내 어떤 필요가 있어서 믿든 주님을 사랑해서 믿든 다 믿으려고 하지요. 다 믿죠. 뭐 불쌍해서 고쳐달라고 온 사람도 다 예수님이 긍휼히 보시지 그러면은 뭐 소경 바디메오가 눈 뜨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는데 그럼 예수님이 너는 굉장히 동기가 이기적이다. 예수님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시면 우리가 사람의 어떠함에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운행하심을 더 볼 수 있게 하시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이 모든 면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인적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모여 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아름다운 생명의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말이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한 몸,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앞에 나오는 게 결심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모임이든 어떤 것이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가 되는 건 절반 정도만 하나가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줬잖아요. 일심으로 힘써 싸워서 절반은 세웠어요. 그러나 혼육으로는 결코 완성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혼육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쌓았더니 그 방향이 하늘을 대항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한 사람을 이루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실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서로가 열중하면 더 좋은 말로 하자면 누리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우리가 가면 이 그리스도는 한가운데 있으니까 서로가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가 그리스도를 알면 이렇게 다 쪼개져 있는데 쪼개져 있는데 어떻게 돼요? 점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저절로
같아지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처음에 시로 시작하셨는데 이거는 천년의 왕국, 영원한 왕국을 말해요. 영원한 왕국으로 끝납니다. 영원한 왕국으로 끝난다는 것도 좀 잘못된 표현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작은 겨자씨 큰 나무로 성장하는 그런 정도의 확장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도 12가지 비유 중에 하나일 뿐이고 뿌려진 작은 씨앗은 어마어마한 왕국으로 우주적 왕국으로 성장한다는 게 예수님의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뿌려진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육신의 힘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열심히 교회 그런 교회들이 전 세계에 많아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그 일에서 우리들의 실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입니다. 신앙생활 왜 하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왜 주일 예배 드리죠? 그리스도를 더 누리기 위해서 예배 드려요. 근데 주일 예배 안에 말씀은 왜 듣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면 그 자체가 사실 어느 한 면에서 좀 수준 낮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은 교육받고 여러분은 지식을 취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건 나도 불행하고 여러분도 불행한 것이에요. 생명은 교통되는 것이고 생명은 흘러가는 것이고 생명은 서로 지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온 세계 우주보다 귀해요. 사실 나라는 존재, 어느 누구라는 존재보다 귀해요. 그래서 각자 우리 아름다운 기도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대상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더 교통하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 존재 자체가 더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교회 자체가 되는 것이 이것이 온 세상에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일. 근데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선택받았고 교회는 여러분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그냥 똑같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받았다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선택받았다. 그런 교회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교회입니다. 그 생명의 교회는 그 일에 열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일.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지혜. 그럼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을 읽으면 내가 머리가 영리해진다고 생각했어요. 머리가 영리해지기는 해요.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 주님은 내가 성경을 읽어서 내 머리가 영리해지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 안에는 교육적 요소가 충만하기 때문에 계속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잘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원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내가 뭐 미래를 압니까? 내가 내일을 압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장래를 압니까? 내가 아니면 상황을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여러분이 점심 먹고 있는 그 음식의 상태조차도 사실 압니까? 그거 먹고 배탈 날 줄 알고 먹습니까? 모르고 먹는데 배탈이 나는 것이지. 사실 사람은요, 그 현재에 자기가 경험하는 것의 결과조차도 모르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고 할 수 있죠. 하나만한 설교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롯이 소돔을 선택하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 커졌어요. 그래서 커지면 분명히 주님 안에서 또 새로운 영역에 개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너무 커졌으니까.
그 롯이 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롯이 소돔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하냐면 선택을 잘합시다 그런다고. 아니 소돔이 멸망당할 줄 롯이 알았어요? 롯이 알았냐고. 그럼 선택 어떻게 해야 잘하는데. 아니 어떻게 해야 잘하냐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잘하냐고요. 제비 뽑아요? 아니면 기도해서? 롯의 잘못은 소돔을 선택한 게 잘못이 아니고 소돔에서 생명이 없었던 게 잘못인 거지. 생명이 없었다기보다도 생명이 약했던 게 잘못인 거지. 의인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표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의미는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한 믿음으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구출하시고 그런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게 한다. 룻과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이 연장선상에 있는 한 인물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 우리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삶에서 내가 머리를 뭐 영리하게 하고 뭐 아이디어를 갖게 하고 하는 이런 부수적인 차원도 주님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훨씬 더 수준 높게 진짜 내 삶을 신비한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원리를 지혜라고 부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그런 지혜가 되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주님은 직접적으로 우리 직업 안의 원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활동 안의 원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사역 안의 원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 양육 안의 원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초대교회 시대 때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2000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합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세벨이나 아합을 가리켜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하고 성정이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떻게 같아? 엄청난 믿음의 사람 같은데. 근데 같대요. 맞아요, 같아요. 그에게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거지. 사람 자체로 보면 뭐 여러분이나 나나 엘리야나 뭐 거기서 거기인 거고. 솔직히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를 더 부러워하죠. 그는 모형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살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모든 구약의 인물들의 소망이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고 그리스도가 성도 속에 오시게 하는 거니까 내가 아니면은 저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사해야 돼? 나도 엘리야한테 감사해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하지만 엘리야도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님이 아니면 내가 한 일이 다 헛수고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한 일은 형제님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형제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막 제일 먼저 아담이 뛰어나와서 고맙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아벨도 뛰어나와서 고맙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줘가지고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벨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려고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고 그러면 예수님하고 아벨하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얼마나 절망하고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벨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겠죠. 아벨아 미안하다. 네가 나의 순전한 죽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괜히 네 혼자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물론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어줘. 뭐 이런 식으로 뭐 간증하고 그럴 수도 있긴 하는데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왕국에 가보면 영원부터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오랜 시대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헌신의 그 결과와 열매가 우리라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진짜 감사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직임을 감당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 믿음 아래서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4장 말씀에는 이제 형제들이 양식을 충분히 이제 얻고 요셉과 잔치를 하고 다시 이제 약속의 땅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간다는 것은 아버지는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을 의미하니까 그건 신비한 거예요. 그럼 왜 신비하냐면 도대체 하나님을 나타내나 사람을 나타내나.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이렇게 사중의 안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중의 연합을 말씀하셔서 아들과 아버지도 하나고 우리와 그리스도도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 있고 이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 있는 이 그리스도는 즉 연합된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혼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나라는 표현은 우리를 포함한 나예요. 그러면서 아들은 아버지 안에라고 하니까 우린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돼서.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이제 깊게 이야기하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한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있는 인간 야곱이라는 한 존재가 조상이 되어서 후손을 많이 낳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의 기원이 되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야곱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비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수행을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의 아들들의 다루심이요. 또 그의 아들들 중에는 요셉도 있어서 요셉의 다루심이요. 나머지 아들들도 다루심이요. 이 모든 다루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란 이 인물을 확장시키시고 확장시켜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민족을 구성 민족과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고 온 세상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국가를 이루게 되고 온 세상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성막과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끼리 잘 삽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낳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들이 돼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도 낳고 낳은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유대인이 사도가 됐어요. 베드로가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지. 그럼 뭐 베드로는 헬라 사람이고 바울은 스키티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도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서 결국에 구약의 율법 아래서 이기적인 민족이 되어버렸던 유대주의는 이기적 민족이에요. 이기적 민족이 되었던 그 실패한 백성의 존재 목적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역하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 유대인의 존재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이렇게 봤을 때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 그들이 옛날에 모형의 성전을 세웠다. 그거 아니 모형의 성전 하나님 부숴버리시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부숴버렸어요. 솔로몬의 성전 부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았다는 게 기뻐하신 거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유대인을 보고 언제 제일 기뻐하실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제일 기뻐하시는 거지.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창세기 44장에 이 말씀은 이들이 양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교회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는 생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초반에 보면 이들의 이 자루에는 형제들에 따라서 2가지가 들었거나 어떤 한 사람에겐 3가지가 들어있어요. 44장에 처음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형제들의 자루에는 최소 2가지가 들어있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3가지 항목이 들어있어요. 양식이 들어있는데 양식을 얼마를 넣으라고 하죠?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 얼마만큼 배우고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무한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채울 수 있는 만큼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답인 거예요. 채울 수 있는 만큼이에요. 그냥 그릇이니까 담으면 계속 부으면 넘치게 돼 있죠.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만큼이에요. 기왕이면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또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자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양식을 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서 담아가는 인생. 이게 이제 44장에 보면 보여주죠. 그 다음 두 번째, 돈이 들어있어요. 은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은전, 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돈이잖아요. 양식을 사러 왔는데 양식값을 냈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오히려 요셉의 손을 통하여 형제들에게 그 양식값을 되돌려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이나 또 되돌려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사러 왔을 때도 되돌려줬고, 지금 양식을 살 수 있는 만큼 샀는데도, 살 수 있는 만큼 샀다고 하니까 돈을 더 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양식을 어느 정도만 사갔어요. 정탐꾼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못 샀어요. 말씀의 정탐꾼이 되면 많이 못 삽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정탐꾼이 되지 마시라고. 말씀을 정탐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정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말씀은 그리스도시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조성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게 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만복의 풍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교회가 말씀을 정탐하는 일은 과정이에요. 그것도 다 과정입니다. 말씀을 정탐합니다. 그게. 그러나 요셉을 만나가지고 니들 정탐꾼이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아니요, 우리 정탐꾼 아닌데. 그래서 정탐하는 사람도 실은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영은 정탐꾼이 아니에요. 정탐꾼이 아닌데 왜 정탐꾼처럼 비춰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루에 담을 수 있는 대로 담는다. 그래서 담을 수 있는 대로 담았는데 공짜로 담은 게 아니라 담을 수 있는 분량만큼 샀지 않습니까? 샀는데 지불한 돈을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의 자루에는 주님이 주신 풍성한 재산이 있는 거죠. 오늘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여기서 자루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양식을 담을 수 있는 대로 담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전, 그분의 사랑의 구속의 놀라운 보화들이죠. 그 보화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사에도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늘 고백하죠? 나의 필요와 쓸 것을 늘 공급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 안 하겠어요? 그리고 쓸 것을 공급만 하시겠어요? 풍성하게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 44장을 보면서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44장을 성경에서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첫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만큼 내가 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12장에서는 너지만 15장에서는 너 후손이고 17장에서는 너의 후손의 영원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언약까지 세우고, 언약도 중간에다 두고 네 몸에다 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도처에 언약이 있어요. 언약을 보물찾기처럼 어디다 숨어놔서 하나님 날 축복하셨다는데, 의심이 들 때 그 언약의 증서가 어디 있을 텐데, 야 서랍 좀 찾아봐라 하고 막 계속 찾아가지고 못 찾아서 큰일 났네. 그럼 하나님한테 내가 언약을 나한테 주셨다는데 그거 어디 있냐고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거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만약에 나 그런 거 너한테 써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나? 이거 내가 대야 되는데, 그럴까봐 우리 몸에다 언약의 표라고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에 주어지는 많은 상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표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축복의 표를 주셨다니까.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린 창세기 44장에 내 인생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내 삶의 은전을 동시에 담으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담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와서,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은데, 양식을 담으면서 동시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돈도 자기들이 담으면 그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주를 위해 쓸 것들을 쓰는 거고, 주는 우리 삶을 풍성히 부으시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와 우리의 위대한 교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형제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딱 한 형제, 베냐민은 하나가 더 있어요. 베냐민. 왜 베냐민인가? 베냐민은 하나가 더 있는데 은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은 은잔의 장입니다. 창세기 44장 은잔의 장이에요. 은잔이라는 단어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예요. 19번이나 종 그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안 찾아봐도 되겠죠. 어저께는 없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정오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있어요. 종이란 단어가 19번이나 등장해요. 20번 가까이 나와요.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가 종들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몇 번 안 나와요. 앞에는. 근데 갑자기 44장엔 은잔이 발견된 자는 처형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말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형제들이 은잔이 발견된 자는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 자, 형제들에게 양식과 돈을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선물들이죠. 이것을 받는 그리스도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배우는 일에 더 청렴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자루에, 인생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두십니다.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은잔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잔은 누구에게 있냐면 베냐민에게 있어요. 베냐민은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보호받는 아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면 갖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자루가 되는데 내가 베냐민이 되고 내 인생에 은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은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다 은잔을 넣어두고 그리고 이 은잔이 발견된 자는 도둑질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좀 너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은잔이 발견됐는데 도둑질을 했다니.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요셉이 자기가 집어넣어놓고는 이거를 도적질했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이게 법적으로 걸리지 않으려고 니들이 은잔을 가져갔다 이렇게 말을 하지를 않아요. 은잔이 발견된 자, 어떻게 이렇게 은잔이 발견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잔이 왜 니들한테 발견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대답을 할 때도 은잔이 우리에게 발견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잔이 우리에게 발견되면 우리가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간 게 아니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발견되는 게 그게 바로 가져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말하는 가져가는 것은 여행 중에 가져간 거 아니에요. 여행 중에 어쨌든 담았으니까. 담아서 거기까지 가져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져간 거. 고의를 말한 게 아니라 가져간 거 아니에요. 핵심을 말을 하면 나와 여러분 속에 이 그리스도가 베냐민으로서 더 누려지고 예수님과 내가 베냐민의 관계처럼 한 형제잖아요. 12형제 중에 제일 가까운 형제잖아요. 라헬에게서 두 아들이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이 낳았으니까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은 정말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요셉이 왜 자기 동생을 진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앞에 우리 나귀를 빼앗고 또 우리의 은전을 빼앗고 우리를 옥에 가두고 이런 정도 지금 자기는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거 그냥 이전에 있던 거 양식이나 돈 문제나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은잔이라고 요셉이 이것을 가지고 점을 쳤다고 하니까 요셉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데 기도하는데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포도주를 담아놓고 기도를 했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물을 담아놓고 기도를 했든지 그 안에 우림과 둠밈 같은 것을 담아두고 흔들어가지고 점을 쳤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건 주인이 점친다. 주인이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상을 하는데 운명적인 선택을 하는 데 쓰는 신성한 기물이다. 근데 이 신성한 기물을 가져갔다고 하니 이것은 보통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러한 괴로움을 다른 형제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베냐민한테 주죠? 형제들의 베냐민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죠. 1차적으로는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베냐민에게 그런 끔찍한 그 공포의 순간을 경험하게 합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여 우리가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 인생에 그분이 운명처럼 은잔을 넣어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은잔은 주님의 운명이고 그 나의 운명인 거예요. 아, 주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구나. 그런데 은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리 말을 해버렸어. 유다와 형제들이 발견된 자가 우리와 발견된 자가 다 종이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요새 뭐냐 하면 아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유다가 또 우겨. 아닙니다.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종이에요.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더 알게 되면 주님의 우리 인생이라는 자루에 그분의 운명을 넣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의 삶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운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그리스도의 경륜과 목적을 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지으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전이 있다는 건 주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일꾼이 되고 일터에서 주의 일꾼이 되고 인간관계에서 주의 일꾼이 되고 교회 생활 안에서 주의 일꾼이 되겠다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운명. 이것은 두렵고 떨림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 단계 44장에 넘어가면 그리스도가 대성통곡하고 앞에서 우는 것을 보게 돼요. 커튼 뒤에서 우는 그리스도가 눈앞에서 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주의 일에 우리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관계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집중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에 여러분의 인생과 내 인생의 운명처럼 하나님의 은잔을 넣어뒀다. 그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나한테 넣어두셨다. 이것이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세상에 있는 세상의 양식자루로 늘 생각하자. 음식 먹는 자루 아니야? 음식 먹는 자루로 생각하다.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의 양식자루로 생각하다. 주의 복을 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아니까 주의 축복과 풍성을 아는 자루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니까 은잔이 발견되었어. 나는 안 넣었는데?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넣어놨습니다. 그리스도가 넣어놨고 주님이 발견된 자가 종이 된다고 하셨어요. 발견된 자는 종이 될지니라. 자루를 다 풀어봤어요. 발견된 자가 동일. 그런데 발견이 안 된 자는 어떻게 해요? 안 된 자도 여기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발견된 자와 함께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나한테 없는데 주의 일을 하라는 소명이 여기 없는데 없기는 왜 없어요? 여기 다 종이 되겠다고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버렸다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읽으실 때 읽는 순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가 그 말씀의 존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주의를 드리니까 창세기 44장을 다음에 읽으실 때 유다가 나오면 스킵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지 않으면 스킵을 하셔서 45장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세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죄감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이제 숙명을 피하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일어나죠.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주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아주 굉장히 친숙하게 말씀하셨어요. 나 같으면 이름도 얘기 안 할 것 같아. 어이 야 이 교만한 인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네가 핍박하고 다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가 주님 앞에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크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원에서 사람을 보시니까 그 시간의 한때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 다음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 왜 나 핍박하고 다녀?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 말이 가시던 불을 뒷발길질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복음의 말이 운명이야. 너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하는 게 안 가려고 뒷발질한다는 거예요. 근데 뒷발질해서 아이 저 사람 없애버려야지 하고 뭐 말이 누구 귀찮은 동물이나 뭐나 사람이나 오면 막 뒷발질해서 막 위협 주는 것처럼 하는데 자기 뒤에 보니까 가시덤불을 계속 자기가 뒷발질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 참 누구만 아파요? 자기만 아프지. 그러니까 네 운명은 앞으로 복음의 발이 되는 건데 너 지금 네 운명대로 안 사는 거다라고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유다의 언어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일에 다 참여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왜 예수를 믿는가? 말씀의 양식자루가 되기 위해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수많은 영적이고 또 하늘의 땅의 모든 보화들과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셔. 진짜로 하나님 믿는 자의 자녀 특별하게 대하셔. 믿음으로 승리하시자고. 어려우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일을 맡기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진짜로 믿자고요. 진짜로. 그렇게 안 믿어도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안 믿고 계속 가다가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훨씬 더 많아진다니까. 불신을 회개하게 된다니까. 이 불신처럼 그가 간 게 없다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주인에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선을 악으로 갚다니 무슨 소리예요? 뭐 이렇게 가는. 왜 주인의 은잔이 너희 자루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선을 악으로 갚는 건가? 맞습니다. 이게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구속해 주셨죠. 영원한 생명 주셨죠. 모든 풍성 다 주셨죠. 악은 뭐예요? 악은 내가 주의 일에 쓰임이 없는 게 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여러분 존재 자체 안에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주셨죠. 이 보화를 고백하여 벌고 찬송하여 벌고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벌고 기도하여 벌고 주의 사역을 하여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더 벌어지고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서 구체적인 일에까지 주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일에만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죄되고 부끄럽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하고 대화하면서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언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사랑의 구주이신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를 위한 존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이 44장에 오면서 더 놀라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저는 내 인생에 왜 은전이 넣어줬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자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지. 왜 내 자루에다가 넣어주셔? 근데 이것이 숙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리고 숙명의 결과가 있어요.
이것이 숙명처럼 발견되어졌을 땐 너무 두려웠어.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시는 엄청난 복이 있어요. 그 다음이 바로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통곡과 눈물을 알게 되고, 요셉이 베냐민을 끌어안게 되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게 돼요. 주님의 연약하심이 확 드러나 버려요. 여기서 주님의 무서우심만 봤는데, 그리고 가장 쓰임 있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라는 이 운명이라는 것을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각 형제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내가 점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내가 점치는 것이었다. 요셉의 점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운명을 이야기를 하죠. 그 운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주님이 특별히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신앙이 크든 작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일하고 믿음의 분수에 따라 사역해야 됨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는 생각하고 믿음의 분수에 따라 사역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해 줘요.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운명이구나 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내가 주의 일에 이모로 저모로 다 쓰임받아요. 작은 일,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일에서부터 정말 우리의 귀한 것까지 바치는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감사와 기쁨 아래서 주를 위한 존재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이 인식 아래서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4장에는 베냐민이 포로된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이것이 발견되기까지 베냐민은 잡히고 뒤지고 나오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함께 종이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이 울면서 자기 정체를 얘기하죠. 이 말씀의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먼저 잡히는데 앞에 보면 죄수로 잡혔던 게 있고 그 다음 시므온으로 잡힌 게 있고 여기 베냐민이 잡힌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에 삼중의 잡힘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도 잡혔었잖아요. 형제들한테 잡히고 구덩이에 잡히고 노예로 잡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 형제들도 보면 형제들도 시므온이 잡혔잖아요. 그 죄인으로서 잡힌 게 있죠. 그 다음 그 전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잡히기 이전에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형제로서의 신분을 갖기 전에 죄수로서 신분이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있는 죄인이었으니까 구속하기 전엔. 하지만 물론 영원 속에서는 그분의 형제로 미리 정해졌죠. 그러니까 죄수로서 잡힘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셨잖아요. 우리의 꿈을 해몽하여 그분이 우리를 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술관원장으로 풀려남을 받았고 구멍이 송송 나 있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던 그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풀려났고 그래서 죄수로서 풀려나서 해방을 맞은 자가 됐고 41장에 오니까 우린 바로로 주님의 왕처럼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 이제 사역의 꿈을 받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형제로서 잡히는 게 시므온이 잡히는데 이거는 죄로서 잡히는 것 이상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다루심을 위해 잡히는 거예요. 왜? 시므온에게 욕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었고 또 형제 간에 다툼과 미움이 있었던 가장 앞선 그런 무도한 자였으니까 이 다루심을 위해 주님의 잡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넣는 그리스도의 감옥에 삼중으로 갇혀야 돼요. 하나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구속함을 온전히 누리고 술관원장, 떡관원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의 체험을 나의 것으로 평생 내가 늘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체험을 더 선명히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갇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형제로서 내가 다뤄지기 위해 더 갇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가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두시는구나 아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갇힘은 뭐예요? 죄와 상관된 갇힘이 아닌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닌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면에 악이에요. 어떤 악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 운명을 거부하는 악이죠. 운명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운명을 거부하는 악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에 베냐민을 붙잡아 가두는 이 가둠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 번째 우리가 체험해야 될 건데, 주께서 나를 주의 일꾼 삼으시려고 나를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 가두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44장에 보면 그 일꾼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유다가 나서서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냐면, 나 혼자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베냐민이 분명히 요셉의 형제이지만 유다가 나서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중보를 하고 다른 형제들도 함께 엎드러져 중보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은잔을 받은 일꾼으로서 창세기 44장 속에서 은잔이라는 소명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주의 일꾼으로, 종이란 단어가 20번 가까이 나온다고 했죠. 종으로서 부르심받은 이 존재가 이루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44장을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서로의 짐과 잘못을 지는 존재 아닙니까? 베냐민 네 짐에서 발견됐으니, 베냐민 너 아버지 사랑 받더니 여기까지 문제를 일으키네? 이게 아니잖아요. 유다가 엎드려서 그의 잘못이 내 잘못입니다, 우리가 함께 종이 되겠나이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는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우리의 소명받은 자의 비전과 사역의 방법이 있습니다. 비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거죠. 방법은 뭐예요? 주의 사랑으로 그 자가 아버지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께 가야 돼. 그는 멸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아버지께 갔으면 좋겠다. 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다의 중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 이 은자는 베냐민에게서 발견되는데 사역의 방식은 유다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은 진정한 사역이, 은잔이 발견된 그 사역이 유다의 사역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의가 처리된 그리스도의 의로 이제는 누구를 탓할 것이 없는 어떤 한 존재가 주를 위해서 형제를 중보하는 자로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많은 사람들을 보며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기에서 벗어나, 저들이 그리스도께 가게 샀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 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반드시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이 눈과 언어가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아버지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기쁨이 없나이다 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베냐민을 나와 여러분으로 본다면, 나와 여러분이 이제 요셉을 만나 그리고 은잔이 발견되고 실은 아버지께로 가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합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 기쁨이 없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거두시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계시하지요. 30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든. 이것을 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게 창세기 44장의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한 은잔이에요. 요셉의 은잔이요, 나의 은잔이에요. 그분의 운명이고 내 운명이에요. 그가 점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제 점치는 거예요. 내가 그 은잔을 소유했으므로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공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성공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하여 성공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성공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제는 주님과 내가 운명처럼 엮여 있음을 보는 것이, 이제는 내 감정과 내 뜻대로 그리고 내 느낌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44장에 보면 내 감정과 뜻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활동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벌어진 자루 안에 있는 다른 요소들에 집중하지 말고
주의 말씀 양식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에 집중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고 그 다음 주의 은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유용하게 일꾼 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펼치시겠구나 라는 그 비전을 갖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과정에 유다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중보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데려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생각은 무엇에서 나오냐면 아버지와 그가 한 생명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그가 한 생명이면 아버지하고 그 사람만 한 생명이면 유다는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가면 자기는 한 생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나 유다가 엎드려졌잖아요. 그가 종이 되면 나도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다도 베냐민과 한 생명이 된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로 배울 뿐만 아니라 옛사람은 한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은 타락한 생명이고 옛사람은 분열한 생명이고 옛사람은 미워하는 생명, 옛사람 안에 가인의 생명이 들어있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탓하는 생명이 들어있고 가인의 죽이는 생명, 미워하는 생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인의 후예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육체적인 생명이 들어있고 창세기 9장에 보면 율법으로 질책하는 생명이 들어있고 인간적인 육신으로 가득한 생명이 들어있고 창세기 11장에 분열하는 생명이 들어있고 교만한 생명이 들어있는. 근데 어떻게 옛 생명으로 하나가 됩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은 한 말씀, 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가운데 이 한 생명이 개발되는 것이고 이 한 생명만이 진짜로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떠한 이런저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그런 현장들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런 상황에 주목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그리스도께 가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생명인데 그 한 생명에 유대가 참여해서 나도 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 이제 여러분 생명이 따로 있고 예수님 생명이 따로 있잖아요. 생명도 하나요. 운명도 하나요. 소명도 하나요. 직임도 하나예요. 지금 다 똑같잖아요. 지금 하나잖아요. 책임도 하나로 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44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보내고 우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여기에 주의 종의 사역, 은잔이 있으면 종이 되죠. 종의 사역이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 종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44장 전체를 통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거, 그게 종이 갖는 거라고요. 그게 종이 하는 사역이라. 처음에 청지기의 사역은 뭐예요? 청지기의 사역은 양식을 주고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서 청지기는 그 일을 하면 돼요. 양식 넣어주고 풍성한 하나님의 보화를 넣어주고 은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은잔을 넣어주는 게 청지기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지기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종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보고 중보하는 자가 되고 은잔이 발견되었든 발견되어지지 않았든 있다 보면 하나님 발견하게 하실 거니까 그와 상관없이 발견된 자든 발견되지 않는 자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할 때 또 이 땅 안에서 어떤 여러 모양으로 주의 일을 수행할 때 그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같이 주의 종입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이게 바로 은잔이 발견된 사람의 태도를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은잔이 발견되었으므로 유다처럼 생명을 많은 이들이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갖는 것이고 저를 아버지께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저를 데려가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데려가기까지 그를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는 것이다. 일생 동안 주의 종으로 내가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게 44장 말씀인 거죠.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자기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가정도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셉의 가정에도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든 회복이 44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갖 이 풀리지 않았던 모든 갈등이 다 있는 이 집 아내도 4명이고 자녀도 12이고 누구는
아내도 신분도 골고루잖아요. 다 똑같지가 않아. 누구는 종들이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하는 거고, 누구는 귀하게 여김받고, 신분은 똑같아도 천대받고, 아버지는 아들을 이해 못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 못하고, 형제들끼리 불화하고 싸우고, 도대체 이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푸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죠. 요셉의 고난을 통해 이 갈등은 풀어졌고,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실제로는 속죄의 고난이고요. 요셉과 함께 이 형제들이 겪는 이 고난은 자세히 보면 형제들이 죽는 고난이 아님을 알고, 형제들이 다루어지고, 형제들이 하늘의 아름다운 별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알곡이 되고 기둥이 되는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구속하셨으니, 온전히 구원하였으니 그 구원을 누리시고, 이제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럴수록 실망하지 말고 주의 일을 더 정진하시게, 주님과 여러분이 한 생명이고 우리 모두가 한 생명, 예수의 한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늘 찬송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